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8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와 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만일 소돔 성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오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되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심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찾으시는 의인이 되시고 그 의인이 되셔서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멋진 삶을 살아가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소돔을 멸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셨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소돔으로 보냅니다. 이 사실을 누가 알아요? 아브라함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어떻게 가요?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서로 대화하는 방식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주고받는 대화 속에 반복되는 단어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어떤 건 문장이겠죠. 어떤 거냐면은 의인, 용서,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세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본문 25절인데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올려놓았습니다. 그처럼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게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 의인을 악인과 똑같이 보시는 것도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닌 줄 압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께서는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그 성에 의인이 있잖아요. 그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26절이에요. 이것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올려놓았어요. 소돔성에서 내가 의인 50명을 찾을 수 있으면 그들을 보아서라도 그 성 전체를 용서하겠다. 그 성에 만약에 의인이 있다면 내가 그 의인으로 인해서 그 성에 있는 백성들을 용서하겠고 멸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아브라함 의인을 찾고 있고 하나님도 의인으로 인해서 뭐 한다? 용서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의인이라는 거와 용서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 있다.
어쩌면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저와 성도님들에게 의인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의인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 하나님이 의인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개역개정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은요, 죄를 미워하세요. 그래서 그 죄가 들끓고 있던 당시의 그 소돔성을 멸하시려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브라함, 의인을 찾죠.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부당한 거잖아요. 만일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 수 있으신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에 아브라함의 그 질문에 하나님이 의인이 찾을 수 있다면 내가 그 지역 용서하지. 용서 못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래, 내가 그 의인으로 인해서 용서해 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오늘 본문에서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그 공의를 통해서 심판을 하시지만 용서를 하시는,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또한 이 오늘 본문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용서가 누구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누구를 통해서 흘러갈까요?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물론 나를 통해서 흘러가겠죠. 그럼 내가 뭐가 돼야 돼? 어떤 사람이 돼야 돼? 의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는 의인을 통해서 흘러간다라는 것이에요. 저로 마련한 현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용서와 사랑, 저와 성도님들이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용서와 사랑의 통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깨끗이 씻어내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는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났어요? 죄를 용서받는 결과. 우리 로마서 5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번역 성경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더욱 확실합니다. 한 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죄가 사라지고 생명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의인 되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아니 의인 되신 그 한 분으로 인해서 죄가 해결되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해내셨어요. 그 누구도 씻을 수 없는 죄들, 죄의 얼룩들, 죄의 자취들, 죄의 모양들, 이런 것들을 누가 깨끗이 씻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깨끗이 씻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축복, 영원한 생명, 사망에 이르지 않는 복, 그 복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생명을 얻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의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면 저와 성도님들도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요, 그들을 생명으로 건져낼 도구로 사용하기 위하여 저와 성도님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죄로 인해 어둠으로 물든 곳을 예수님이 참빛을 비추셨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빛을 가지고 흑암 가운데 헤매고 있는 영혼들, 수렁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을 비추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품, 어떤 성품을 가져야 될까요? 한 가지로 앞서간다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심장이에요.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장을 품은 그런 사람이 의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변의 많은 영혼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심장, 그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그들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마음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품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인데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두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심령이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들어와진 어둠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내 가정, 내가 소속되어 있는 직장, 그리고 내가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이들에게 어떠한 위기가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들에게 어떠한 위기가 있는지를 보아야 됩니다. 가장 큰 위기가 뭐예요? 죄와 사망의 죄에서,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먼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의가 동원이 되어 죄와 사망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통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고 용서의 축복을 내가 누렸듯이 나를 통해서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도록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현 시대의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용서를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인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의인을 찾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3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은 처음에 하나님 앞에 50명, 의인 50명을 찾으시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점점 숫자를 낮춰갑니다. 5명을 줄이고 거기서 40명 찾으면, 30명 찾으면, 20명 찾으면, 마지막 오늘 보면 32절에 가니까 몇 명까지 찾아요? 몇 명까지 줄어들어요? 10명, 10명까지 줄어듭니다. 하나님, 만약에 그 땅에서 의인 1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물음에 하나님 대답하시죠. 망설이지 않으셨어요? 내가 의인 10명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멸하지 않을 거다. 하나님의 이 대답 안에는요,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무슨 안타까움이 있을까요? 50명에서 10명까지 내려갑니다. 그래, 의인만 있으면 돼. 의인, 그래, 10명만 있으면 돼. 50명? 그깟 필요 없어. 10명만 있으면 돼. 하나님께서는 10명의 의인이라도 찾고 싶으신 그런 심정을 나타내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그 땅에 의인이 있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 의인을 통해서 소돔 땅이 멸망당하지 않기를 하나님도 바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소돔 땅에는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금 이것도 소돔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멸망이 아닌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지금 안타까운 심정으로 누구를 찾고 있다고요? 의인을 찾고 계셔요. 그 의인이 누가 되어야 됩니까? 성도님들과 제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의인이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가까워질수록 믿는 자를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의인,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할 수 있는 예배자, 그 예배자가 지금 성도님들과 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의인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성도님들 계신 곳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 진짜 소돔에 있으니까 그것이 이제 멸망당한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조카 롯이 거기 있는데 그는 살아야 되는데 그는 건짐을 받아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조카 롯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아브라함의 기도가 조카 롯을 그래도 그 심판받는 그 땅에서 나올 수 있게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저 뒤쪽에 가면 나오죠.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던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소돔 땅이 멸망할 때 롯이 소돔에서 나올 수 있었던 분명한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왜 아브라함을 생각했어요? 조카 롯을 위하여 의인을 찾았지 않습니까?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19장 29절을 세번역 성경으로는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어요. 하나님께서 골짜기의 성읍들을 멸망시키셨지만 아브라함의 부탁을 기억하셔서 롯이 살던 성을 멸망시킬 때 롯의 목숨을 살려주셨습니다. 소돔은 의인이 없어서 멸망당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아브라함의 부탁을 통해서 롯의 목숨을 건져주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아브라함과 같은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현 시대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반복되는 단어가 문장도 있고요. 3개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의인, 용서,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3개를 가지고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통해서 용서하시고 멸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현 시대의 의인이 되어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살려내는 귀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남은 인생 동안 복음으로 빛을 발하는 성도님들을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생명을 얻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찾으신 의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멋진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의인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찾으시는 의인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의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흘려보내는 의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의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은혜로 살아가는 의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의인을 되기를 작정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들의 앞길 위에 우리 더하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